아멘. 우리 함께 보실 말씀은 요한계시록 13장 11절에서 우리 18절까지 말씀입니다. 요한계시록 13장 11절에서 18절까지 말씀. 다 찾으신 줄 알고 우리 한 절씩 교독하시고 마지막 18절 같이 읽겠습니다. 내가 봄에 또 다른 짐승이 땅에서 올라오니 어린 양같이 두 뿔이 있고 용처럼 말을 하더라. 큰 이적을 행하되 심지어 사람들 앞에서 불이 하늘로부터 땅에 내려오게 하고 그가 권세를 받아 그 짐승의 우상에게 생기를 주어 그 짐승의 우상으로 말하게 하고 또 짐승의 우상에게 경배하지 아니하는 자는 몇이든지 다 죽이게 하더라. 누구든지 이 표를 가진 자 외에는 매매를 못하게 하니 이 표는 곧 짐승의 이름이나 그 이름의 수라. 지혜가 여기 있으니 총명한 자는 그 짐승의 수를 세어보라. 그것은 사람의 수니 그의 수는 666이니라. 아멘. 오늘 말씀의 제목을 뭘로 정할까 고민을 참 많이 했습니다. 여기 지금 뭐가 나오나요? 되게 유명한 한 숫자가 나오잖아요. 666, 666. 교회 안 다니는 사람도 이걸 다 알더라고요. 666. 그래서 666에 대해서만 우리가 집중할 것 같아서 사실 오늘 본문의 그 강조점은 이 숫자가 의미하는 게 뭐냐 있지 않거든요. 그래서 고민하다가 제가 처음에 설교 제목 생각했던 건 666이란 이게 제목이었어요. 근데 너무 거기에만 몰두할 것 같아서 666보다 더 중요한 게 있다. 이 말씀의 제목으로 잡았습니다. 여러분 어떤지 모르겠어요. 요한계시록 계속 제가 주일마다 설교하는데 목사님 요한계시록만 들으니까 약간 좀 그래요. 뭐 무섭을 수도 있고 뭐 목사님은 어렵지 않다 그러는데 들으면 들을수록 앞에 거는 다 까먹어버리고 새로 덮여지니까 무슨 내용인지 잘 모르겠고. 근데 제가 쭉 요한계시록 작년 10월 달부터 시작했더라고요. 쭉 보니까 오늘 이제 21번째인데 그 중에 한 10번은 외부 강사 오시는 것까지 합쳐서 한 10번은 이제 요한계시록 외에 다른 본문을 했고 나머지는 요한계시록으로 했습니다. 이제 한 10번 정도 더 하면 되지 않을까, 여름까지는 끝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하는데 사실 우리가 이렇게 주일날 말씀을 한 책을 선택해서 쫙 볼 수 있는 기회가 흔치 않습니다. 물론 앞으로 남은 시간 계속 요한계시록만 하지는 않겠지만 중간중간에 필요한 말씀들도 하게 될 겁니다. 어쨌든 우리가 집중해서 오늘 말씀도 들었으면 좋겠어요. 자, 우리가 지금 13장 앞부분에 한 짐승이 나왔습니다. 용, 뱀, 마귀로 표현되는 사탄이 있고 그리고 그의 하수인 짐승이 앞에 나왔었어요. 그런데 오늘 보니까 또 다른 짐승이 땅에서 올라왔다 그랬어요. 그래서 그 용으로 뱀, 옛 뱀 이렇게 표현되는 건 마귀 사탄이라고 한다면 우두머리죠. 앞에 나온 짐승은 이 세상의 제국들이라고 했습니다. 제국들. 그리고 오늘 본문에 나오는 그 제국들의 또 하수인격이 되는 황제 정도가 되겠죠. 이 세상의 권세를 잡은 자들. 그런데 오늘 두 번째 나온 이 짐승이 앞에 나온 그 짐승을 위하여서 우상을 만들고 사람들로 하여금 그 우상 앞에 절하고 숭배하도록 만들었다고 해요. 그러면서 그 우상에게 절하지 않고 경배하지 않는 사람은 다 죽이게 하더라. 그러면서 그 우상에게 절하고 경배하는 자들에게는 오른손이나 이마에 표를 받게 했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 표를 가지지 못한 자는 매매를 하지 못하게, 그러니까 물건을 사고 팔고 거래를 하지 못하게 했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 표가 뭐냐? 오늘 본문에 말하기를 짐승의 이름 혹은 그 이름의 수다. 그러면서 총명한 자는 잘 봐라, 세어봐라. 그 수가 뭐냐? 666이다.
이게 오늘 본문의 내용이에요. 어렵지 않습니다. 자, 오늘 본문에서 이 또 다른 짐승이 앞에 나왔던 13장 초반에 나왔던 용의 하수인인 그 짐승을 경배하도록 그 짐승의 모양으로 우상을 만들고 사람들을 때로는 미혹하고 때로는 위협해서 경배하게 만들었다 그랬어요. 여러분, 사탄의 가장 강력한 사역이 끊임없이 사람들을 미혹하는 것입니다. 이거는 예수 믿는 사람에게만 하는 게 아닙니다. 이 세상의 모든 숨을 쉬는 사람들에게 사탄은 미혹해서 진리에서부터 멀어지게 만드는 일을 해요.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게 만드는, 믿지 않는 사람은 아예 그 근처에도 가지 못하도록, 하나님에게 무관심한 상태로 계속 지내거나, 아니면 하나님에게 대하여 적대적인 마음을 품게 하거나, 아니면 교회를 다니는 사람으로 하여금도 그래, 몸만 나가, 너무 열심히 믿는 거 안 좋아, 예를 들자면 그렇게 미혹하는 것이죠. 어떻게 해요? 오늘 본문의 표현 보니까 이런 말이 나와요. 이 짐승이 나왔는데 용처럼 말을 하더라. 말을 해요. 어떻게 미혹합니까? 교묘하게 하나님의 말씀을 왜곡시키는 거죠. 이건 역사가 깊어요. 사단의 방법이, 이 방법은 되게 역사가 깊어요. 아담과 하와를 유혹했던 그 사단이 어떻게 그들을 유혹했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왜곡했잖아요. 먹으면 반드시 죽는다 그랬는데 죽을까 하노라, 이렇게 싹 바꿔요. 죽을지도 몰라, 안 죽을 수도 있다는 거죠. 그 가능성을 내포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무장해제를 싹 시킵니다. 무장해제를 시킵니다. 광야에서 금식하던 예수님을 40일 금식을 마치고 난 다음에 마귀가 찾아옵니다. 찾아와서 세 가지 시험을 하잖아요. 유혹을 하잖아요. 돌이 떡이 되게 해라. 그리고 두 번째 시험이 뭐냐? 높은 곳에 데리고 가서 거기서 뛰어내려라. 네가 하나님의 아들이라면 뛰어내릴 때 천사가 너를 지켜서 죽지 않게 할 것이다. 그러면서 사탄이요, 시편 91편 11절에서 12절 말씀을 인용해요. 너가 높은 곳에서 뛰어내리더라도 하나님이 너를 받쳐서 다치지 않게 할 거야. 이 말씀이 그냥 사탄이 지어낸 말이 아니라 구약성경 다윗의 시가 아니고 시편 91편 11절 12절 말씀을 인용해서 이야기했어요. 근데 이걸 어떻게 왜곡했냐? 이 말씀은 성도가 고난 가운데 있을 때 하나님께 피하면 하나님이 보호해 주시고 지켜주신다라는 내용 가운데 있는 한 구절인데, 이걸 하나님이 너를 지켜주지 않을지 한번 테스트해봐, 시험해봐, 하나님을 시험하라는 구절로 왜곡시키는 거예요. 잘못되게 응용한 것이죠. 사탄은 끊임없이 하나님의 말씀, 우리가 알고 있는 진리를 비틀고 왜곡해서 우리를 미혹하게 합니다. 이게 이 말씀이 그런 뜻이 아닌가? 이단들이 잘 쓰는 방법 아니겠습니까? 오늘 이 본문에 나오는 짐승도 그렇게 사람들을 말씀으로 왜곡하고 선동해서 앞에 나온 짐승의 우상에게 숭배하도록 만듭니다. 이 우상은 로마의 황제를, 그 당시에 지배하던 황제를 의미하기도 합니다. 실제 그때 황제의 숭배, 처음부터 로마 황제들이 자신을 숭배하게 한 건 아니에요. 본격적으로 황제를 신으로 숭배하게 만들기 시작했던 황제가 도미티아누스라는 황제. 그 전부터 약간 그런 시도는 있었지만, 그런데 어쨌든 이 황제의 숭배가 시작되고 그런 분위기가 교회 안에도 들어오기 시작하면서 사회 전반적인 문화가, 야, 이거는 그냥 국가의 국민으로서 해야 될 예절 같은 거지, 이거는 우상을 숭배하는 게 아니야. 그러니까 교회를 다니지 않는, 예수를 믿지 않는 사람은 그렇게 쉽게 받아들였어요. 특별히 당시 유대인들 중에서도 높은 위치에 있는 귀족이나 왕족 같은 지배계층들은 자신들이 로마의 속국임에도 불구하고 계속해서 유대 사회에서 그런 지배계층으로서의 지위를 누리는데 로마 황제의, 또 그 로마 제국의 용인과 묵인이 필요했기 때문에 황제를 숭배하는 부분에 있어서 관대했어요. 유대인임에도 불구하고 권력을 계속 인정받고 누려야 되니까 호의적이었어요. 황제 숭배에 대해서. 이게 교회 안에도 들어오는 거예요. 마치 외로운 섬처럼. 또 이때만 해도 교회는 굉장히 작은 무리들 아닙니까? 그리스도인들. 아직 그리스도인들이 도대체 뭐 하는 사람들인지 자세하게 잘 알려지지 않을 때였어요. 그러면서 교회 내에도 이 우상 숭배가
우상을 섬기는 게 아니야. 이거는 그냥 예의야, 예절이야, 법도야. 이렇게 가르치는 거짓 선지자들도 막 침투해 들어오기 시작했어요. 여러분, 이런 역사는요, 이 당시 초대교회 때만 있었던 게 아니라 우리나라에도 있었어요. 일제강점기 때 신사참배 강요가 대표적으로 그런 것이었습니다. 예? 그 신사참배, 일본에 있는 신사를 향하여서 절을 하는 거잖아요. 매일. 우리 아마 한 40대 후반, 저보다 윗대, 저도 그렇지만은 어릴 때 초등학교 다닐 때 5시 되면 다 뭐 했습니까? 길 가다가도 서가지고 국기에 대한 경의했었잖아요. 나는 자랑스러운 태극기 앞에 조국과 민족의 무궁한 영광을 위하여 뭐 이렇게 맞나요? 그죠? 그게 했었죠. 약간 그런 것처럼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었는데 여기에 대해서 극렬한 반대와 거부 반응을 일으킨 사람들이 누구겠어요? 그 당시 구한말에 한 줌도 안 되는 작은 그리스도인들이었어요. 교회들이었어요. 우상숭배라는 거죠. 그런데 이걸 따르지 않으면 안 되었었어요. 순사들이 교회마다 와가지고 예배 시간에 그걸 넣었거든요. 그 순서를. 그걸 하는지 안 하는지 감시를 했어요. 그 감시하는데 그걸 따르지 않으면 교회를 강제로 폐쇄시켜서 주일날 예배를 드리지 못하게 했습니다. 교인들도 한 대 쫓아버렸어요. 그래서 많은 교회들이 타협을 했습니다. 아픈 역사예요. 애국 예배라는 이름으로 그 당시에 예배를 실제 그래. 그 당시에 주보들이 지금도 남아 있어요. 애국 예배. 그 주보 순서가요. 제일 첫 순서가 우리는 임내송하고 사도신경, 묵도 이렇게 찬송 이렇게 쭉 하잖아요. 그죠? 그 당시에 이 애국 예배의 첫 번째 순서가요. 일본의 국가, 우리로 말하면 애국가 같은 일본의 국가인 기미가요를 같이 부르는 걸로 제일 먼저 시작해요. 예배 시간에 기미가요를 부르는 거예요. 그 음산한 음률의 노래 있잖아요. 그 다음 기미가요를 다 부르고 난 다음에 뭐 하느냐? 궁성요배라는 순서가 있어요. 동방요배라고도 하는데요. 이게 일왕, 그 당시 천황이 살고 있는 일본의 도쿄 쪽을 향해서 다 일어나가지고 교인들이 90도로 허리를 숙여서 절을 해야 돼요. 이게 예배 시간에 두 번째 하는 것이었어요. 그리고 나서 세 번째 순서로 황국신민서라는 걸 온 교인이 낭독해야 되었습니다. 이 황국신민서가 뭐냐? 조선인도 똑같이 천황의 신민이기 때문에 천황과 일본 제국주의를 위해서 충성을 다한다는 일종의 선언문이었어요. 이걸 예배 때마다 낭독하는 거예요. 전부 다. 그리고 나서 묵도를 합니다. 그런데 이 묵도가 우리가 요즘 하는 묵도함으로 예배를 시작하겠습니다. 그러면서 우리가 생각하는 오늘도 하나님 예배 가운데 임재하셔서 이런 묵도가 아니에요. 묵상기도가 아니에요. 그때 하는 묵도, 기도를 하긴 하는데 그 기도의 내용이 뭐냐면 대동아 전쟁 필승 기원 묵도예요. 그러니까 일본이 아시아의 평화를 주기 위해서 전쟁을 일으킨 것. 이게 이제 일본이 그 당시에 주장하던 자기들의 전쟁 명분이었잖아요. 그러니까 일본이 이 전쟁에서 승리하기를 기원하는 그런 묵도를 하는 거예요. 예배 시간에. 그리고 나서 우미유가바라는 노래를 온 교인이 합창합니다. 우미유가바. 일본 노래인데요. 이 노래의 내용이 뭐냐면 천황을 위해서 죽음을 마다하지 않으며 목숨을 초계같이 버리겠다. 이게 이 노래의 내용 가사예요. 그리고 나서 찬송가와 사도신경을 하고 말씀 봉독하고 설교를 하는 거예요. 이걸 하는지 안 하는지 순서가 뒤에서 지키는 거죠. 저 뒤에서 딱 서가지고 많은 교회들이 거기에 타협해서 이걸 했습니다. 이런 일에 앞장섰던 친일파 목사들, 성도들도 분명히 있었습니다. 그들이 내걸었던 명분은 이건 우상숭배가 아니라는 거예요. 이거는 국가 의례이고 이렇게라도 하면 그래도 예배라도 드릴 수 있는 것 아니냐라는 명분을 내세워서 이걸 종용했어요. 여러분 2000년 전 이 요한계시록이 쓰여질 당시나 100년 전 우리의 선배들이나 거짓 선지자들은 활동했어요. 물론 미혹과 위협이 같이 있었습니다. 이거 안 하면 너네 교회 문 닫아버릴 거야. 폐쇄시켜버릴 거야. 그러면 요즘은 이런 일이 없을까요? 물론 이렇게 강압적으로 우상숭배, 적어도 우리는 그런 환경에 살고 있지는 않습니다. 그죠? 그렇다고 없느냐? 그렇지 않아요. 제가 군대에 있을 때 이제 최전방 철책에서 저는 이제 군 생활을 했었는데
거기는 정기 휴가 때 외에는 밖으로 못 나가요. 그냥 철책에서 떼 있는 겁니다. 면회도 없고 뭐 전화도 없고 외출 외박 이런 거 없어요. 그러니까 외부와 완전히 단절된 상태예요. 이제 설날에도 추석에도 명절에 못 가는 거죠. 뭐 그때 휴가를 받으면 모르겠지만. 그래서 설날과 추석이 되면 소대마다 고향에 계신 부모님을 위해서 차례를 지내라고 차례 음식이 나왔어요. 뭐 고기, 전, 또 막걸리, 뭐 이렇게 또 간식거리, 과일 이렇게 해서 나왔었어요. 배급이. 그러면 이제 소대원들이 밖에 아침에 다 나옵니다. 그럼 밖에 평상마루가 있었거든요. 그러면 이제 남쪽을 향해서 상 위에다가 이제 다 놔요. 그 차례 음식을 올려놓고는 뭐 하겠어요? 그 앞에 전부 절하는 거죠. 전부 절합니다. 그게 뭐 사실 죽은 사람한테 제사를 드리는 그런 의미는 아니고 명절에 고향 못 가니까 이렇게라도 부모님께 인사해라 뭐 그런 의미였죠. 그런 의미였어요. 그래서 이제 뭐 절하고 술을 따라서 이렇게 올리고 뭐 이렇게 합니다. 저는 어떻게 했을까요, 그때? 제가 그때 2등병이었거든요. 어떻게 했을까요? 고참들이 그러는 거예요. 야! 너 인마 너 절 안 해? 그때 저는 그리스도인이기 때문에 절대 절할 수 없습니다. 이러면서 대단한 믿음의 고백을 했으면 좋았겠지만 제가 손을 번쩍 들면서 네, 저는 사진을 찍겠습니다. 이랬어요. 사진을 찍겠습니다. 제가 교회 다니는 거다. 이제 거기는 교회가 없어요. 철책에 올라가면. 이제 교회가 없으니까 주일날 어떻게 했느냐 하면 저도 2등병인데 제 밑에 2등병들 한 5명을 데리고 일요일이 되면 부식창고나 그 건물 지붕에 올라가서 날씨 좋으면 예배를 드렸어요. 뭐 예배라는 게 없어요. 그냥 야 성경책 펴, 요만한 성경책 펴가지고 그냥 한 장 같이 읽고 느낌 나누고 뭐 힘든 거 없냐 이런 말은 못하죠. 2등병들끼리. 그래서 뭐 그냥 밖에 있었던 이야기 또 기도 제목 이제 거기 있는 애들 중에 교회 다니다 온 애들도 있었고 교회 안 다니는데 그 시간에 왠지 2등병들끼리 모이면 좀 마음이 편하잖아요. 고참들하고 내무반에 있는 것보다. 그래서 나와가지고 좀 약간 여유를 가지고자 하는 애들도 있었고 이제 그렇게 평소에 했었거든요. 그래서 사람들이 제가 예수 믿는 사람이라는 거 알고 있었어요. 그래서 제가 알면서 절 안 할까 알면서 물은 거예요. 너 절 안 해? 저는 사진을 찍겠습니다. 그래가지고 저는 제대할 때까지 그때가 되면 설날 추석 때가 되면 소대원들 절하는 거 사진을 잘 찍어줬습니다. 믿음 약한 저에게 하나님이 피할 길을 주셨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 이런 일들이 우리의 삶 가운데 있어요. 직장 다니면. 어떤 분은 직장을 다니는데 회식 때마다 힘든 거예요. 회식 때마다. 상사가 따라주는 술 안 마시면 찍히는 거죠. 그래가지고 기도하는 거예요. 교회 와가지고 이런 일이 이제 있는데 이번 주에 기도해 주세요. 지혜롭게 잘 이겨낼 수 있도록. 그래서 자기 막 다 거절하기는 또 막 이게 아닌 것 같고 뭔가 지혜로운 방법이 없을까. 그래서 이제 뭐 기도 부탁하고 성도들에게 그래서 막 여러 사람들이 기도했는데 그날 당일이 되었는데 급하게 처리해야 될 일이 있는데 이 사람이 그 일을 하게 된 거예요. 그래서 회식에 빠졌어요. 근데 그 일이 잘 마무리가 됐어요. 그래서 그 다음부터는 그 일을 이 사람이 전담하게 됐는데 참 희한하게도 그 업체에서 연락을 하는 날이 항상 회식하는 날이 걸리는 거예요. 신기하죠. 그래가지고 한 1년 내내 회식에 단 한 번 허락받고 자네는 가봐. 그렇게 해가지고 회식 자리에 빠지고 그 일을 잘하고 칭찬은 칭찬대로 받고 뭐 이렇게 무사히 넘어갔다는 간증도 들은 적이 있습니다. 여러분 이런 미혹과 때로는 협박 아닌 협박, 강압적인 분위기가 우리의 삶 가운데 있어요. 보이지 않지만 마귀가 그걸로 우리를 흔듭니다. 한번 흔들어 봐. 한번 넘어오나 안 넘어오나 한번 해볼까? 그런 경우 많아요. 성경에도 이런 얘기가 나옵니다. 여러분 아는 다니엘.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갔지만 나중에 바사라는 제국의 총리가 되죠. 그런데 그 나라의 왕 다리오가 자기를 숭배하도록 칙령을 반포합니다. 그런데 다니엘은 그걸 어기고 오히려 기도하죠. 그 왕 외에 그 누구에게도 기도하거나 절하면 안 된다 그러는데 다니엘은 그걸 어기고 3번 기도하다가 결국에 사자굴에 던져지게 되지 않습니까? 그때 하나님이 그를 보호하셔서 사자에게 잡아먹히지 않고
살아나와요. 여기서 우리는 이 시대의 거짓 선지자들의 미혹에서 어떻게 이겨내고 신앙을 지킬 수 있는지를 우리는 깨닫게 돼요. 여러분, 다니엘이 사자굴에 던져지게 될 것을 몰랐을까요? 알았어요. 10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다니엘이 이 조서에 왕의 도장이 찍힌 것을 알고도 자기 집에 돌아가서는 윗방에 올라가 예루살렘으로 향한 창문을 열고 전에 하던 대로 하루 3번씩 무릎을 꿇고 기도하며 그의 하나님께 감사하였더라. 다니엘은 왕의 도장이 찍힌 조서에 그런 내용이 있다는 것을 알고도 집에 돌아가서 전에 하던 대로, 안 하다가 위기를 만났구만, 내가 하나님께 기도해야지, 그렇게 기도한 게 아니에요. 그런 위기가 없을 때에도 다니엘은 여전히 하루에 3번 창문을 열고 예루살렘을 향해서 기도했었던 사람이에요. 하루에 3번 기도하는 건 유대인들의 오래된 관습이에요. 아침, 정오, 저녁 3번. 지금도 그렇게 기도합니다. 그런데 거기는 유대가 아니에요. 나라는 망하고 온 백성은 포로로 끌려왔고, 다니엘도 원래는 포로의 신분이에요. 자기 민족은 지금 다 포로예요. 관직으로는 총리에 올랐지만, 게다가 다른 신하들이 자기를 시기해서 다니엘을 없애려고 왕에게 이 조서를 쓰도록 만들었다는 사실도 다니엘은 알고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니엘은 전에 하던 대로 기도했다는 것입니다. 하던 대로 하루에 3번. 여러분, 횟수를 줄일 수도 있잖아요. 3번 하던 거 안 하기는 뭐하니까 1번으로 줄일 수도 있잖아요. 이른 아침 아무도 모를 때 창문을 닫고 해도 되잖아요. 하나님 창문 닫고 한다고 기도하는 거 모르시겠습니까? 창문 닫고 3번 기도해도 되잖아요. 안 하는 게 아니에요. 그런데 다니엘은 평소에 하던 대로 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너무 중요한 신앙의 원리이자 비밀이에요. 여러분, 성숙한 성도, 온전한 그리스도인은 거룩한 습관을 따르는 사람이에요. 거룩한 습관이라는 게 방언하고 이상한 은사를 가지고 이런 게 아니에요. 날마다 기도하는 습관, 정해진 날에 예배 드리는 습관, 매일매일 내가 할 수 있는 큐티와 성경 읽기의 습관, 이걸 따르는 사람. 어떤 성도가 안 하던 금식을 갑자기 합니다. 하루 한 끼도 못 굶던 그 사람이 갑자기 금식한다고 해서 능력이나 기적이 그 삶에 일어날까요? 아닙니다. 배만 고플 뿐이에요. 성령의 은사를 구하면서 통성으로 부르짖으며 기도한다고 해서 그의 믿음이 갑자기 베드로처럼 바울처럼 될까요? 그럴 리가 없습니다. 안 하던 헌금을 엄청 해요. 무슨 마음인지. 그러면 그의 삶에 막혀있던 문제가 해결되고, 사업이 안 되던 게 잘 되고, 외워지지 않던 영어 단어가 막 학생은 외워지고, 나를 괴롭히던 그 사람과의 관계가 풀려서 그 다음 날부터 둘도 없는 친구 사이가 될까요? 그럴 리가 없어요. 여러분, 우리의 삶을 변화시키는 기적과 능력은 어느 날 갑자기 나타나지 않습니다. 로또처럼 신앙생활을 하시면 안 돼요. 내가 이렇게 열심히 하면 언젠가는 좋은 날이 오겠지 하는 마음으로 뭔가를 열심히 한다면 그것은 하나님을 위해서 하는 신앙이 아니라 나의 복을 위해서 하는 종교생활일 뿐입니다. 장소만 교회일 뿐이지 밖에 나가서 다른 데다가 비는 거랑 똑같은 거예요. 여러분, 동기와 목적이 바르지 않은 열심은 그 사람을 더 빨리 망하게 할 뿐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세상의 풍조와 거짓 선지자들에게 미혹되지 않고 진리를 따르는 바른 신앙을 가지려면 매일의 신앙 습관을 쌓는 것이 너무 중요한 기초입니다. 화려하게 기도 못해도 괜찮아요. 은사 없어도 괜찮아요. 교회에서 정말로 중요한 역할을 하지 않아도 괜찮아요. 내가 매일 하나님 앞에서 쌓고 있는 신앙의 습관이 있는가? 이게 너무 중요해요. 그래서 사자굴에 들어갈 일이 생길지도 모르고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걸어가야 할지도 모르는 상황에서도 신앙의 습관을 가진 사람은 그 상황에서 뭘 해야 될지 분명히 안다는 거죠. 그런데 그 습관이 평소에 없는 사람은 사자굴과 같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 같은 풍랑과 같은 어려움이 내게 닥치면 뭘 해야 될지 몰라요. 기도하려니 어떻게 기도해야 될지 모르거든요.
기도해야 된다는 거 알고 나서 눈은 감았는데 뭘 해야 될지 몰라요. 왜? 습관이 안 돼 있으니까. 훈련이 안 돼 있으니까. 전에 하던 대로 기도하고 예배하는 것입니다. 그 기도와 그 예배가 우리를 살리는 거예요. 그게 지금의 위기에서 당장 나를 구해주기 원해서가 아니라 그것이 내가 하나님의 자녀로서 성도로서 하나님과 동행하는 비결이기 때문에 하나님과 동행하는 것이야말로 죽음의 골짜기 가운데에서도 우리가 경험할 수 있는 가장 큰 기적이요 능력이 되는 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매일의 기도, 매일의 말씀 묵상, 그만큼 매주 드리는 예배 또한 여러분 소중하게 여겨야 돼요. 지금 우리가 여기 같이 모여서 예배를 드리지만 이거 똑같은 예배가 아닙니다. 똑같은 말씀을 듣지만 똑같은 말씀으로 다가오지 않아요. 하나님이 여러분의 마음을 지금 헤집어 놓고 보신다면 비몽사몽간에 앉아가지고 그렇게 예배를 드리고 있는 것인지 아니면 오늘 이 예배가 나의 마지막 예배가 될 것인지를 하나님은 잘 아세요. 똑같은 예배가 아니고 똑같은 설교가 아닙니다. 그러니 여러분 매일의 예배와 매일의 기도와 매일의 말씀이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그 사람을 살리는 것입니다. 오늘 이 짐승이 사람들을 그렇게 미혹하고 위협해서 먼저 나온 짐승의 우상에게 숭배하도록 만드는데 그 일이 계속 일어나고 있다는 거예요. 2000년 전이나 100년 전이나 지금이나 끊임없이 크고 작은 다양한 모습으로. 그런데 오늘 본문에 보니까 이 짐승이 사람들의 이마나 오른손에 짐승의 이름을 뜻하는 표시를 한다고 했습니다. 우리 16절에서 18절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가 모든 자, 곧 작은 자나 큰 자나 그 오른손이나 이마에 표를 받게 하고 누구든지 이 표를 가진 자 외에는 매매를 못하게 하니 이 표는 곧 짐승의 이름이나 그 이름의 수라. 지혜가 여기 있으니 총명한 자는 그 짐승의 수를 세어보라. 그것은 사람의 수니 그의 수는 666이니라. 드디어 등장하는 666. 도대체 666이 뭘까? 여러분 고대의 도시 중에 멸망한 도시 중에 화산 폭발로 인해서 화산재로 말미암아 멸망한 폼페이라는 도시가 있습니다. 유명한 이제 유적지인데요. 그 유적에 가면 특이한 고대이기 때문에 글자가 하나 쓰여진 벽이 발견되었어요. 근데 그 벽에 쓰여진 글자의 내용은 이런 거예요. 나는 이름의 수가 545인 그녀를 사랑한다. 아마 누군가 죽기 전에 벽에다가 그렇게 썼는 것 같아요. 나는 이름의 수가 545인 그녀를 사랑한다. 오늘 본문에 짐승의 이름의 수가 666이다 하는 것과 유사한 표현이죠. 그녀의 나는 이름의 수가 545인 그녀를 사랑한다. 여러분 이게 뭐냐면 게마트리아라는 그 당시에 숫자 표기 방식을 이해를 해야 돼요. 이게 지금 우리는 1, 2, 3, 4, 5, 6, 7, 8, 9, 10 해서 뭐 100만, 100만, 1, 100만 이런 식으로 아라비아 숫자를 표기하잖아요. 공통적으로. 근데 고대에는 숫자 표기를 이렇게 하지 않았어요. 어떻게 했느냐. 고대 헬라어나 히브리어에는 그 단어들도 그 언어들도 영어의 ABCD처럼 알파벳이 다 있단 말이에요. 알렙, 뭐 베트, 김멜 이런 식으로 알파, 베타, 감마 이렇게 있단 말이에요. 그럼 그 숫자에다가 그 글자 알파벳에다가 숫자를 하나씩 다 대입해요. 화면에 지금 혹시 나오는지 모르겠어요. 그래서 이제 A는 1, B는 2. 그래서 1번부터 9번까지 A, B, C, D에다가 표시를 하고 그 다음에는 그 다음 10번째 숫자부터는 10, 20, 30, 40 해서 90. 그 다음 숫자부터는 100, 200, 300, 400 이렇게 표기해 놓고 글자로 숫자를 표기해요. 그래서 이 글자를 합친 단어를 숫자로 쓸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암호 같은 거죠. 각 알파벳마다
배정되어 있는 숫자가 정해져 있기 때문에. 그래서 예를 들면 이렇게 되는 거예요. 예수라는 말에 헬라어가 이 단어거든요. 이예수 이렇게 읽거든요. 이예수. 근데 이 이예수 글자가 6단어예요. 헬라어 알파벳. 여기에 배정된 숫자들이 이와 같아요. 첫 번째 글자에는 10, 두 번째 글자는 8, 세 번째 글자는 200, 네 번째 글자는 70, 400, 200. 이걸 다 합치면 888이 돼요. 이런 식으로 고대의 숫자를 읽는 걸 게마트리아라고 일컬었어요. 이렇게 읽는 숫자 표기법. 문자를 쓰고 이걸 숫자로 바꿀 수 있다는 거죠. 예. 그래서 많은 학자들이, 그래서 아까 폼페이에 발견된 나는 이름의 수가 545인 그녀를 사랑한다는 말은 그 이름을 숫자로 바꾸면 545가 된다는 거예요. 그 여자 이름이. 그래서 많은 학자들은 당시에 기독교인들을 박해했던 황제 중에 하나였던 네로 황제. 네로 황제를 바꾸면 카이자르 네로 이렇게 되거든요. 카이자르 네로를 헬라어로 쓰고 거기에 숫자를 뽑아내 보면 합이 뭐가 되느냐? 666이 돼요. 그래서 많은 학자들이 네로 황제를 666이라고 표기했구나. 굉장히 그럴듯한 해석이에요. 맞아요. 많은 학자들이 지지를 받고 있고 그 당시에 요한이, 제가 요한계시록은 묵시문학이라고 이야기했잖아요. 그죠? 함부로 황제나 로마를 비방할 수 없으니까 이걸 바꾸는 거예요. 상징적인 표현으로. 그러니까 666은 네로를 의미한다. 기독교인들을 박해하는. 이것도 굉장한 지지를 받는 해석 중에 하나이기도 합니다. 오랫동안 그렇게 생각해 왔었어요. 제가 설교를 준비하면서 유튜브에도 666에 대한 설명이 많더라고요. 이단들도 엄청 올리고요. 그래서 666을 뭐라고 하나 막 쭉 찾아봤는데 제일 웃긴 걸 봤어요. 김정일이 666이라는 거예요. 김정일. 왜냐하면 김정일 생일이 1941년 2월 16일이거든요. 그러니까 끝에 2월 16일, 216이 6 곱하기 6 곱하기 6 하면 216이 나온다는 거예요. 그걸 진지하게 막 칠판에 쓰면서 누가 설명을 하더라고요. 뭐 하는 분인지 모르겠는데. 어떤 분은 본문 1절에 우리가 11절부터 보지만 앞에 봤던 13장 1절에 나타나는 이 짐승 말고 첫 번째 짐승에게 10뿔이 있다고 해서 초기 유럽연합 국가 EU 알죠? EU. 그 EU가 666이라고 하기도 했었어요. 왜냐하면 초기 유럽연합 국가 그 가입국이 10개국이었거든요. 그래서 EU가 이 세상을 통치할 것 앞으로. EU가 모든 경제를 통제하게 될 거야. 그러면서 10뿔, EU가 10개국이네? 그러니까 EU가 666인 것 같아. 그런데 지금 현재 EU는 27개국이에요. 27개국. 틀린 거죠. 또 이게 오늘 본문에 보니까 손이나 이마에 표를 받게 하고 이 표가 없으면 물건을 사고 팔 수 없다라고 했으니까 이건 숫자가 아니라 무슨 표시다. 그래서 이 표시로 물건을 사고 팔 수 있구나. 그러다가 이제 바코드, 상품에 바코드가 나왔잖아요. 그러니까 이 바코드가 666이야. 이걸 이제 사람들한테 심을 거야. 막 그렇게 이야기하다가 나중에 사람들의 개인 정보가 요만한 칩에 다 담겨가지고 그거를 막 이런 데 심는데 들어보셨을 거예요. 어디선가. 그래서 이걸 베리 칩이라 그래가지고 이 칩이 이제 666이다. 그래서 이거 안 받은 사람은 이제 나중에 물건 사고 못 팔아. 그러면 개신교단의 많은 목회자들도 안타깝게 이렇게 666을 해석하는 분들 제가 많이 봤어요. 어떤 분은 신용카드가 666이래요. 요즘은 뭐가 666이라고 하는지 아세요? 비트코인. 암호화폐. 실물화폐가 아니니까 얼마든지 누가 통제하고 조작할 수 있다는 거예요. 내가 암호화 비트코인으로 이만큼 재산인데 누가 장난치면 그거 한 번에 날려버려서 거지 만들 수 있다. 뭐 이러면서 비트코인이 666이다. 뭐 이렇게 해석하는 이단은 말할 것도 없고 제가 신천지가 이거 뭐로 해석하는지도 들어봤거든요. 네. 들어봤는데 결론을 말씀드리면 안 들으셔도 돼요. 안 들으셔도 돼요. 허망한 해석입니다. 여러분 비트코인, 신용카드, 바코드, 베리칩, 김정일, 666일 리가 없어요. 그럴싸하게 들리는 표현도 있지만은 중요한 원리로 우리는 요한계시록을 봐야 되는데 요한계시록은 1장 3절에서 이걸 쓰는 목적을 밝혔어요. 뭐라고 밝혔느냐? 이 예언의 말씀을 읽는 자와 듣는 자와 그 가운데 기록한 것을 지키는 자들에게 이 말씀을 쓴다라고 했어요.
기록한 것을 지키는 자. 그러니 요한계시록을 쓸 때 요한이 이걸 그 당시에 성도들이 보고 읽었단 말이에요. 그리고 그들도 이 말씀을 지키라고 이걸 썼어요. 우리도 지키지만. 그러면 그 2000년 전에 그 성도들이 이걸 읽으면서 지켜야 되는데 그 사람들한테 무슨 바코드니 신용카드니 베리칩이니 이게 상관이 있습니까? 아무 상관없어요. 여러분, 이런 오해는 성경이 숫자를 어떻게 다루는지를 이해하지 않기 때문에 나오는 주관적인 그리고 그 시대 유행을 따른 잘못된 해석이에요. 성경은 숫자를 일관된 원칙으로 다뤄요. 뭐냐? 우리나라 사람들도 불길한 숫자 그러면 뭘 생각합니까? 4. 그래서 엘리베이터에 4층에 4 대신 F가 들어가잖아요. 그죠? 서양 사람들은 어떤 숫자를 불길하다고 여겨요? 13. 13을 불길하게 생각해요. 대신 행운의 숫자 그러면 뭐가 떠오릅니까? 7. 어떻게 아시죠? 땡겨보셨어요? 777 다다닥. 그런 문화가 있는 거예요. 유대인들도 그런 문화가 있었어요. 숫자에 대한 개념이 있었다는 거예요. 숫자에 대한 개념. 그래서 유대인들은 행운의 숫자가 아니라 완전수로 7을 완전수라고 생각했어요. 7. 그래서 하나님이 세상을 7일 동안 창조하셨다. 7일 동안. 성경은 7을 완전수라고 여겼어요. 이게 히브리인들의 문화 속에 오랫동안 자리 잡은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요한계시록을 읽지만 7 인의 심판, 7 대접의 심판, 7 나팔의 심판. 왜 다 7이냐? 완전한 심판이라는 뜻이에요. 완전한 심판. 그 누구도 행할 수 없는 완전한 심판. 이후에 또 다른 심판은 없다. 그래서 7을 말한. 그에 반해 6은 유대인들은 어떻게 생각했느냐? 사람의 수라고 생각. 오늘 본문에 나오잖아요. 세어보라, 그것은 사람의 수니. 7은 완전수요 하나님의 수고 6은 사람의 수요 불완전한 수다. 왜? 완전수 7에서 모자라기 때문에. 그럴듯해 보이는데 완전수 따라가는 것 같은데 불완전하다. 그래서 666 완전한 불안함을 나타내요. 완전한 불완전함. 666은 완전한 불완전함을 나타내요. 그리고 오늘 이 666을 어디에다 새겨준다 그랬어요? 오른손과 이마에 새긴다 그랬어요. 여러분, 이것도요 괜히 여기 새긴다고 표현한 게 아니에요. 유대인들의 전통에 이마와 손은 신앙 고백하는 장소예요. 그래서 여러분 신명기 6장 8절에 보면 너는 또 그것을 내 손목에 매어 기호를 삼으며 내 미간에 붙여 표로 삼고, 여기서 또 그것을 네 손목에 매고 미간에 붙여라 할 때 그것은 신명기 6장 4절에서 7절 말씀이에요. 그걸 종이에 깨알같이 접어가지고 요만한 상자에 넣어가지고 이마에 띠를 둘러요. 지금도 해요, 유대인들은. 그리고 손목에 매는, 이때는 왼손에 매요. 근데 오늘 본문에는 오른손에 표를 하고 이마에 표를 하라 그랬죠. 흉내 내는 거예요. 유대인들이 신명기 6장 4절에서 7절 말씀을 적어가지고 이마에 상자에 담아서 묶어서 표로 삼고 손목에 매어서 표로 삼으라는 걸 테필린이라고 그래요. 그들의 전통. 이게 테필린이라는 전통이에요. 그러니 오늘 666이라는 숫자를 오른손과 이마에 표시한다는 건 테필린을 그럴싸하게 흉내내는 거예요. 하나님이 하시는 것 같지만 하나님이 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 대한 신앙 고백이 아니라 하나님이 아닌 다른 것의 신앙 고백을 한다는 의미예요. 그러니 앞에 말한 짐승의 우상에게 경배하도록 한다는 것과 666을 표시하게 한다는 것은 일맥상통한 거죠. 더군다나 요한계시록이 쓰여질 당시의 황제는 도미티아누스 황제라고 그랬어요. 황제 숭배를 본격적으로 강요하던 황제였어요. 그리스도인들은 따를 수 없었죠. 그래서 그리스도인들을 엄청나게 많이 죽여요. 이 도미티아누스 황제가. 네로보다 더 많이 죽여요. 뿐만 아니라 실제 그리스도인들은 발각되면 어땠느냐? 장사 못해요. 장사하던 그리스도인이는 그리스도인이라는 게 정체가 들통나면 마을에서 쫓겨납니다. 직장에서 일하던 사람 쫓겨나요. 다른 동네로 가야 되고 다른 도시로 도망가야 돼요. 매매 못해요. 그런 뜻이에요. 이 표가 없는 사람은 매매 못한다. 우상숭배 안 하는 사람 매매 못하는 거예요. 그리스도인이라는 게 들통나니까. 그렇기 때문에 666은 우상숭배를 강요하는 로마 황제의 핍박을 의미해요. 도미티아누스와 네로만 핍박했던 게 아니에요.
뒤로 가면 더 무지막지하게 핍박했던 황제들이 여러 명 나와요. 그러므로 666은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들에게는 예수님이 재림하기 직전에 일어난 어떤 특정한 사건이나 인물이나 세력이 아니라 어느 시대나 우리의 신앙을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게 하는 세상의 소리 또는 위협 또는 유혹, 미혹하는 모든 것들이 666이라고 칭할 수 있는 거예요. 저 사람이 히틀러가 666이야. 김일성이 666이야. 실제 그러는 사람들 많거든요. 베리칩이 666이야. 아닙니다. 현대인에게는 돈이나 성공이, 학생에게는 좋은 대학이, 청년들에게는 대기업이, 결혼이, 목회자에게는 목회적인 성공이, 자녀가 없는 가정에는 자녀가 하나님보다 더 갈망하는 대상이 되면 그게 우리의 미혹과 위협의 대상이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666이 뭘까? 이게 중요한 게 아닙니다. 우리가 관심을 가져야 될 건 예수님이에요. 예수님은 자신을 보라고 하셨는데 예수님을 보지 않고 예수님이 주시는 것만 본다면 교회를 다니지만 그게 우리를 예수님으로부터 오히려 멀어지게 할 수 있습니다. 예수님을 따르지 않고 예수님에게 얻을 수 있는 것만 따라간다면 그래요. 목자이신 예수님을 따르라고 했는데 목사를 따르면 그게 666이 되는 것입니다. 오늘 666 노릇하는 목회자들 많이 있습니다. 복의 근원이신 예수님과 친밀해지지 않고 복을 구하기만 하고 복 받는 것이 우리 신앙의 목적이 된다면 신앙을 빙자한 우상숭배가 될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 666이 뭐냐 보다 내가 지금 예수님을 바라보고 있나? 내가 지금 예수님 사랑하고 있나? 나는 지금 예수님을 따라가기 위해서 애쓰고 있나? 나는 매일의 신앙의 습관을 쌓아가고 있나? 사단은 우리에게 끊임없이 미혹해요. 믿어도 적당히 믿어야지. 그렇게 믿으면 안 돼. 신앙보다 중요한 거 많잖아. 여러분 그 달콤한 미혹의 말에 쏙지 마십시오. 쏙지 마십시오. 여러분 우리에게 날마다 신앙의 도전이 주어집니다. 일터에서 사업장에서. 주일날에도 부르면 가야 돼요. 제가 너무 마음이 아파요. 온전하게 예배드리면 좋지만 어쩔 수 없잖아요. 그때마다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나는 예수님과 더 친밀해져야 된다. 오직 예수님만이 우리의 영원한 소망이라는 것을 기억하시면서 늘 하던 신앙의 기본적인 습관을 여러분 쌓아가시기를, 그리고 그러면서 주님만 따라가시는 우리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